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아가서 3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가서를 우리가 6주 만에 끝낼 거예요. 8장인데 6주 만에 할 텐데, 이제 이 아가서는 마치 연애 편지 같이 막 남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드라마 각본 같다고도 했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이 아가서도 사실은 내용에 이 드라마 같은 요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6주를 첫 주는 이제 서론으로 끝났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장부터 했잖아요. 말하면은 사랑의 고백의 단계였어요. 단계가 이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단계가 저거죠. 키스미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그리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할 게 이제 사랑의 고백의 2단계를 오늘 공부하고요. 오늘 이건 뭐냐면 이제 일종의 프로포즈예요. 이제 1단계가 프로포즈의 단계고 구애의 단계예요. 구애. 요게 오늘 이제 3장 5절까지 오늘 공부할 거예요. 2장부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의 구애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결실의 단계가 와요. 사랑의 결실. 이건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장 6절에서부터 4장까지예요. 3장 6절에서 4장, 3장 6절에서 이제 5장 1절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5장 1절까지가 결혼한 신부와 신랑의 이 결혼식과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마냥 행복할 거 아니에요?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러세요? 뭐 결혼하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항상 결혼을 하면은 완성된 것 같지만 사랑의 시련이 와요. 이게 그래서 드라마 같다는 겁니다. 이게 시련이 이게 5장 2절부터 이제 16절까지가 이제 사랑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랑이 떠나고 막 그걸 또 찾아 헤매고 막 이런 게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련이 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이 시련을 이기고 다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사랑의 뭐죠? 완성이 옵니다. 사랑의 완성. 이걸 이제 6장부터 7장 뭐 8장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사랑의 고백부터 시작해서 결혼에 이르고, 결혼해서 시련을 맛보고, 그리고 그 시련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진, 그래서 사랑이 완성, 얼마나 이게 강렬한 것인가를 이제 마지막 얘기하면서 아가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사랑의 고백 단계죠. 사랑의 고백 단계 두 번째인데, 2장 보시죠. 2장부터. 이것도 이제 여자가 얘기합니다. 여자가 얘기하는데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나는 샤론의 수선화. 나는 샤론의 수선화. 그다음에 골짜기에 핀 나리꽃, 백합화예요. 백합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에요. 아름다워요. 나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샤론의 수선화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흔한 꽃이에요. 흔한 꽃이에요. 어디에서나 피는 풀 속에서 피는 꽃이고, 골짜기에만 가면 있는 꽃이고, 그 다음에 샤론의 그 들판에만 가면은 피는 꽃이에요.
흔한 꽃인데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겸손한 의미도 있지만은 또 나름 자기 이 자존감이 이게 뿜뿜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남자가 이제 2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에게 당신은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핀 나리꽃. 이게 가시밭의 백합화라고 들어보셨죠?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에 꽃을 하려고 했던 게 가시밭에 핀 백합화예요. 그게 이제 부활의 상징으로, 그리고 이게 뭐 불교의 연꽃 같은 거고 기독교에서는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한 성결교회의 대표 꽃이 백합화예요. 교단 꽃이 뭐 가시밭의 백합화. 그래서 이렇게 단추라 그러나? 이거 뭐 달잖아요, 뭐 이렇게. 러지? 예, 브러치 같은 거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백합화 그림이 있는데 이게 가시덤불 속에 핀.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은 남자가 여자가 볼 때 나는 그냥 들에 피는 꽃이에요. 수선화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 이 남자는 뭐냐? 아니, 너는 가시밭의 백합화야. 그 주변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꿋꿋이 피어난 그러한 백합화 꽃이야. You are something special 이거죠. You are something different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를 선택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가시밭에서 핀 백합화 같은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그냥 저 샤론에 피는 들풀에 피는 꽃인데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눈에서 볼 때, 창조주의 눈에서 볼 때 당신의 피조물은 가시밭의 백합화다.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그리고 뭔가 다른 구별된 존재다. 이건 뭘 말합니까? 가시덤불 속에 나리꽃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스페셜하다, 다르다. 그 다음에 구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너는 뭔가 다르다. 이게 뭐예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 카도시. 칼로 잘라서 딱 분리해 놓은 것처럼 뭔가 달라.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뭐 볼 게 있나요? 걔들이? 그냥 저 핫비루, 노예 같은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그냥 천민 중에 천민이고 거지같이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인데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끌어낼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You are something special.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다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게 뭔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게 넌 달라. 넌 뭔가 달라. 너는 다른 여자랑 달라. 그렇죠? 여러분이 권사님 이게 결혼 전에 프로포즈 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너는 다른 여자하고 달라. 너는 달라. 지금 뭐 물 마시고 계신데 옛날 생각 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우리 부군께서 프로포즈 하실 때 넌 뭔가 달라. 이런 얘기 듣고 여자들이 뿅 가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당신은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너는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하니까 여자도 거기에 대답하는데 당신은 숲속의 잡목들 사이에 있는 아주 고귀한 사과나무. 거기에 나오는 향기, 그 사과나무의 달콤함, 그 열매를 맺는 아주 특별한 사과나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가서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는 뭔가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특별하신 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고 자기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옛날에 아이들 때 보면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슈퍼맨하고 배트맨이 싸우면 누가 이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세, 부처님이 더 세, 공자님이 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믿는 신을 최고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게 당신은 숲속 잡목 사이에 핀 사과나무, 사과나무 한 그루예요. 한 그루. 오직 하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영광 중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정말 우주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개들 중에 최고 하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 저에게 입 맞춰 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최고예요. 당신은 최고예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님에게서 나오는 달콤한 열매를 나는 먹어봤어요. 맛보아 봤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맛보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님의 그 뭐겠어요? 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향수, 님의 냄새, 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난 다 맛보아 봤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신학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신학과 이게 신비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아가서의 신학은 경험의 신학이에요. 경험의 신학. 이 반대말은 뭐냐면 이성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경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가서는 철저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맛보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여기서 나온 오늘날 그 교계 영성 흐름이 오순절 영성이에요. 오순절 영성.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있죠. 그러니까 찬양 힘차게 하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리고 입신하고 그리고 막 쓰러지고 막 기도하고 남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건 일종의 경험주의예요. 경험주의. 근데 맨날 조용히 말씀만 듣고 조용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막 성령 받고 막 이렇게 들던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쪽 사람들은 사실상 흔들림이 없어요. 사실. 그거 무서운 게 있어요. 성령. 체험을 해본 사람. 저도 방언을 하거든요. 방언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이 받아본 사람하고 이 체험을 안 해본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이 아가서가 말해주는 게 이게 경험신학이에요. 경험신학.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의 사과나무 한 그루인데 나는 그 사과나무를 이렇게 분석한 게 아니고요. 그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먹어 봤다니까요. 여기 그 맛을 내가 알아요. 먹어봤어요. 달콤한 열매를 내가 맛보았어요. 그리고 님은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어요.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갔어요. 뭐예요? 가서 먹어보라 이거예요. 즐겨보라. 그리고 나를 데려가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님의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이렇게 베개처럼 고여주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고.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포옹이죠. 옆에 그렇죠. 누워가지고 이렇게 베개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거는 그러니까 님이 나를 그냥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안아주셨어요. 이게 체험이에요. 체험이고, 그리고 심지어 님은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내게로 달려오셨어요. 막 달려오셨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들, 이건 다 육체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아가서에서는 플라토닉 러브라는 건 없어요. 플라토닉 러브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플라토닉 러브가 뭔지 아시죠? 정신적 사랑, 그 웃기고 자빠졌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육체적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8장에 가보세요. 이 육체적 사랑, 우리는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 스킨십이나 뭐 이거는,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2년 못 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승화해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근데 여기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육체적 체험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머리로서 좋아하고 마음으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육과 영이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고 이게 다 하나예요. 육이 영이고 영이 육이에요, 지금.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아가서의, 전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나와요. 7절이에요. 이걸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이 표현은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아가서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뭡니까?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이게 참,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인데, 여기서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제부터 하는 말이 명구절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는 동안 와서 흔들어 깨우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주 강한 금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강한 금지. 절대로 우리를 와서 방해하지 마. 와서 문도 두드리지 말고 노크도 하지 마.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아무도 건들지 마. 이 구절이 무려 앞으로 2번 더 나와요. 2번인가 3번인가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님과 침실에 들어가서 마음껏 사랑하기 동안에는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넘보지도 말고 와서 엿보지도 말고 방해할 생각하지 마. 아무도 건들지 마. 와, 굉장한 말이죠.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게 사랑의 독점성이에요. 이게 사랑의 독점성, 그리고 사랑의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그리고 사랑의 은밀성, 그리고 사랑의 향유성, 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녀가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 모두를 사랑해, 이런 건 없어요. 바로 이 사랑에는 편파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파성. 쉽게 말해서 결혼을 모든 여자하고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모든 남자를 사랑해. 이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 이게 맞는 말인과 동시에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성이라는 게 선택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나라를 선택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중립성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땅에서 사랑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편파적이에요. 편을 들어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파성, 파당성이라고 해요. 파당성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중립이야.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양비론적인 사람이 제일 나빠요. 양비론. 난 여기도 좋고 여기도 난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이거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사람이 뭔가 할 때는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난 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내 이 님과 함께 침실에서 함께 사랑을 누릴 때 그 누구도 들어오지 마.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이건 일종의 비밀이에요. 사랑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그래서 이게 신비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에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디는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아이덴티피케이션이잖아요. 자기 정체성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밀이. 우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이게 뭐예요? 그 님과 함께 누리는 이것은 서로가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패스워드가. 패스워드 비밀이 있어요. 우리만이.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442장에 보시면 그게 442장이 뭐냐면은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예요. 그 찬송가를 보시면 맨 마지막 절에 뭐냐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알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게 사랑은 누구도 이게 뭐 비밀이 없는 사람은 그게 사랑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비밀스러운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패스워드가 있느냐 이거죠. 패스워드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패스워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스티그마. 상처가 내게 있다. 이런 게 일종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바울과 예수님과 바울만이 알고 있는 그 상처가 있다고요. 영적인 상처, 영적인 흔적.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던 그 경험. 그거는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나만이 갖고 있는 패스워드. 하나님과 나서.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볼 게 남자가 말해요. 남자가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사랑 그대여, 나의 사랑 그대여 일어나시오. 나의 어여쁜 그대여 어서 오시오.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나와요. 함께 가자. 이게 이제 노래도 나오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 이런 복음성가도 있는데 이게 아가서에 있는 건데 나의 사랑 일어나시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다. 그리고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다. 와라, 와라.
내게로 와서 너의 고운 목소리를 내게 들려주라. 좀 제발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예요? 끊임없는 초청이에요. 끊임없이 부르는.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여러분 부처님이 사람들 부르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오라, 내게 오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참 없어요. 되게 제가 어저께 제 모교에서 무슨 재림론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논찬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논찬을 했어요. 논찬을 했는데, 그 기독교 재림론에 대해서 논찬해서 그랬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모든 종교마다, 불교에는 말법 사상이 있고 윤회 사상이 있고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런 예측이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어떤 징비록 같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기독교 종말의 특징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다. 그 굉장히 역설적인 거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한다, 종말을. 우리가 간다라고 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이게 기독교 신론, 기독교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뭐냐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그래서 이거를 콜링 갓이라고 해요. 콜링 갓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부르신다 이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바울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남자가 뭐라냐면은 자꾸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이게. 그래서 이게요,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아가는 종교는 불러서 나아가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콜링을 해서 내가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지, 다른 종교처럼 내가 신에게 나아간다, 아니에요.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끌려 나가는 건데, 남자가 계속 부르잖아요. 끊임없는 구애예요. 사랑하는 여인아 와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내게 오면, 내게 와서 나와 함께하면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이거죠. 굉장한 말이잖아요, 이게요.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자기야라고 부르잖아요. 자기야. 자기가 뭐예요? 내 자기. 도자기가 아니고 내 자기. 그러니까 너가 나고 내가 너다. 그래서 자기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게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를 바로 유니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되는. 이게 사랑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 단계.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깊은 사랑의 고백, 프로포즈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너는 you are something special. 너는 뭔가 달라. 너는 가시밭의 백합화야. 당신은 잡목숲 사이에 피어난 사과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때 절대로 흔들어 깨우지 마라. 절대로 흔들어 깨우지 말고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라. 그래서 이 사랑의 비밀성, 사랑의 은밀함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됐으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결혼해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인의 사랑의 고백 단계를 같이 보았습니다. 이게 3장 5절에 또 나와요.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달라. 이 말씀 구절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3장부터 해서
5장 1절까지 이제 신랑 신부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